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자막을 참조해서 교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를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 말씀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의 자신의 투옥, 복음 때문에 투옥된 사실과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멀리 로마의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바울이 지도자가 갇히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위축이 되죠. 아이고 죄를 지었나? 의심도 될 수 있죠. 또 모르는 사람들은 비난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죄 때문에 투옥된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적절하게 고백한 이후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복음에 일치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해서 그 간수장을 비롯해서 자주장사 루디아와 몇몇 성도를 기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미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은 확장된다는 사실을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교회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7절, 28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대적자들,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때문에 겁내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복음의 대적자들 때문에 그 유대인들 때문에 옥에 갇혀 있고 또 동일하게 이 빌립보 교회도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교회가 한 뜻으로 굳게 서서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과 맞설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될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세상의 흐름에 타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만큼 하나 되어서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또 그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위하는 특권, 그 믿음과 고난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오늘 성경의 29절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은혜 달라, 뭘 좀 달라 해서 달라는 신앙에 그치는데 사실은 그것은 올바른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미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고난을 받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나아가라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 교회를 위한 십자가, 교회를 위한 헌신과 고난의 자리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하는 자리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교회가 백화점식 교회가 되어서 은혜만 누리고 헌신은 하지 않고 그냥 은혜만 누리겠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 건강한 신앙도 아니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 말씀에 또 보겠습니다. 2장 1절 여러분 성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성령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주님이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긍휼과 자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격려,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영성, 이런 성품은 예수님과 연합될 때만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육신을 쫓아가면 이런 성품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죄로 죽은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영성이 바로 격려와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이런 격려와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로 넘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생활 방식은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인 줄 다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도록 삶 속에서도 복음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가치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공항에 도착해서 시민권까지 땄는데 여전히 세상 나라에 머뭇머뭇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여행하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결혼식은 또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실컷 사랑한다고 결혼식을 거창하겠는데 결혼 생활이 없다면 그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또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성도들도 예수님을 위해 고난 겪는 이런 겪는 삶을 바울의 싸움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만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만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옥에 갇히지는 않더라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백성이 되면 세상의 나라 사단이 우리를 기뻐해서 고난을 주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이 세상 나라에서는 고난받는 것이 당연지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주님이 고난받으셨듯이 이제는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하신 그 부름 앞에 우리 또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사랑과 또 격려로 겸손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복음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고 욥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교회가 영적으로 잘 재건될 수 있도록 어린이 전도와 우리 주일 목장 1대1 양육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교회 간이 건강해야 그 신앙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줄 알고 교회가 좀 부족해도 또 교회를 위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성업 집사님 외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너를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를 우두커니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 나라를 여행하고 경험하며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지라도 그 놀라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래서 그 영생의 복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까지 나아가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욥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신실한 약속 가운데 날마다 인내의 영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다가 아브라함처럼 25년을 지나 약속의 아들을 받았던 것처럼 요셉처럼 현유력에 팔려나갔지만은 결국 꿈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내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영적으로 잘 적응되게 도와주옵소서. 2024년도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선포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일에 온 마음 온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몸인 줄 알고 서로를 아버지 나보다 낫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기뻐하며 연약한 교회의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아버지 무릎으로 또 헌신으로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고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전성호 집사님 긍휼히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펴져 있는 암덩어리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주님 주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 욥처럼 고난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명숙 권사님 또 1월 20일 수술한 부위들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이들 연세만한 권사님 장로님들 연한 감중에 있는 성도님들 또 하나님 물질의 고난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 속에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풀리지 않는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